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운명은 찬란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굳은 비처럼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 그 운명을 주는 것은 인간이다. 황제에게 증언하기로 유명했던 중국의 당나라 위징의 말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으로 지금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바른 지름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의 가르침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약사경 제16회 동방정토의 장엄과 일광월광보살에 대해서 또 정유리세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사경 19쪽 제20절 문수살이여, 이것이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응공정등각께서 보살도를 닦으실 때 발원한 12가지 아름답고 뛰어난 대원이니라. 또 문수살이여,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애께서 보살도를 닦을 때에 발원한 대원과 저 불국토의 공덕장엄은 내가 일곱의 세월이 지나도록 말하더라도 모두 말할 수가 없느니라. 저 불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고 여인이 없으며 나쁜 세계도 없고 고통스러운 소리도 없고 청금석으로 땅이 되고 도로의 경계는 금줄로 구분되고 도시, 궁전, 처마, 창문, 장엄된 그물 등도 모두 7가지 보배로 만들어져 서방 극락세계의 공덕장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느니라. 그 나라에는 두 보살이 있는데 일광변주보살과 월광변주보살이니라. 이들은 아주 많은 보살들 가운데 상수보살로서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애의 정법보장을 모두 간직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애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약사열애 부처님과 또 동방정토 정유리세계 일광 월광보살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를 극락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약사유리광열애께서 계신 동방정토를 정유리세계라고 표현해요. 정은 맑을 정자, 유리는 글래스가 아니라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청금석 또 고루 되어 있는 세계. 청금석은 청색으로 금빛 나는 돌을 의미하는데 동방의 생명이 새로 탄생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숨길 것이 없는 세계, 또 차별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 또 고통이 고립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동방 정유리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난 15번 동안 우리는 약사열애 부처님과 12대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약사신앙은 현실
그 중심의 세계. 그래서 현실 법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 법문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천도 법문 또는 추천 법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인도의 전통의 날란다 전통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미타불도 두 종류가 계신데 아미타바와 아미타유스가 계셔서 아미타바는 그 일반적으로 부처님 형상으로 그 계신 소박한 모습의 그 부처님 아미타불로 보이고 아미타유스는 그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수명, 무량광불은 영원한 지혜, 지혜와 수명을 보장해주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날란다 전통과 그 티베트 불교의 산스크리트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미타유스 건강 장수를 비는 그 기원하는 부처님으로 유명한데 바로 약사일의 부처님하고 기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걸 우리가 그 약사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그 표현을 하세요. 동방에는 정유리 세계가 있으니 그 땅은 청정하고 평등하며 혼탁하지 않다. 이렇게 청정하고 평등하며 혼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가려진 것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드러난 속에서 그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고요. 능력에 따라서 사는데 차별이 어떤 특별한 그 견제 조건으로 해서 그 차별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사는 건 맞고 그러면서도 어떤 특별한 전부 다 각자 가진 특별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차별받지 않는다. 오늘날 좋은 세계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쩐가 모르는데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그 변호사 또 의사가 수입이 가장 많은 직종이래요. 얼마 전부터 그 배관공이 그분들보다 더 그 수입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청정하다는 것은 각 능력별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회를 그 좋은 사회를 구성하고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청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 평등하다. 평등하는 것은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산다. 그게 되면은 그 사회는 불편해지게 되지요. 정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각자 능력을 그 통해서 그 사회를 건전하게 그 형성을 하고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서 그 사회가 그 청정하고 평등한 차별이 작동되지 않게 그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탁하지 않다, 무탁하다. 혼탁하지 않다는 뜻은 고통이 고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고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문제고 전 세계로 문제가 되는 고독사라든가 소외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해소된 세계를 무탁, 혼탁하지 않은 세계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빈곤은 전생업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빈곤은 우리가 그 생활의 3요소인 그 의식주가 그 부족한 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인 게 맞다. 그러나 보시는 미래 업을 그 다시 형성하는 씨앗이다. 굉장히 불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법부하고 대화하는데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불교는 행복하기다. 왜? 불교는 바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바로 인식하고 그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용기로 갖고 직면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이 없는 세계를 알게 되고 그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공부하고 믿고 공부하고 실천해서 그를 현실 사회에 현실 세계에서 생활에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집열도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행복하기 맞다.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염불, 염법, 염승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들, 원리들, 이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원리, 이치, 방법, 철학적 배경을 모르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는 하지만 소원 성취를 해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현실에서 풍요롭게 살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일시적 행복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밖에 한 생도 다 못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처님의 정확한 가르침 또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성취한 의식주의 풍요 여기에 더 넘어서 개정의 삼학과 경륜론 3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요 일시적 행복 한 생만 또는 한 생에서 이루어지는 잠깐의 행복을 영원한 행복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과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 보리도를 성취하는 데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는 세계다. 청정한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밀실에서 무엇이 결정된다. 또 비밀이 결정된다.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공평히 청정하게 드러나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령이라든가 제도가 시행될 때 그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정의, 영원한 행복 이게 전부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운명이라고 하는 책, 또 많은 책들에 보면 결국은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주 괴공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도 나라가 세워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정의가 머무는 동안에 살고 있다가 성주 괴 무너질 때는 정의는 뒤로 물러가고 비밀스러운 밀실 또는 불투명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성주 괴공 다 무너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 사이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곤은 전생 업의 결과고 보시는 미래 업의 씨앗이 된다. 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숨길 것이 없는 세계. 그러면 우리 현재 개인적으로는 어떻고 사회적으로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투명하지 않은 세계, 감추는 것이 없는 세계,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고통인지가 드러나는 세계에 숨길 필요 없고 숨길 이유도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청정한 세계로 표현한다. 두 번째는 차별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다. 차별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
차별이란 단순히 신분 차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없다는 식의 구별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다. 누구든 고통받으면 돌봄이 따라오는 사회다. 요즘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걱정 말고 경정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제는 화성에 사는 이보부가 와서 스님 요 본문, 요 말씀 많은 법우들에게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 본문 그 내용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요. 기도를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안심정사에는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수불공이 뭐냐? 재물풍요, 건강장수. 그래서 재물풍요에서 재자를 띄고 건강장수, 목숨 숫자에 숫자를 떼서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해요. 근데 화성에서 온 우리 이 법우는 6년째 재수불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 말씀이 그래요. 워낙 없이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법우 말씀에는 뭐 요즘 말하는 저축은행에서 증권회사로 점프를 해서 또 거기에서 팀장이 되고 능력 발휘를 해서 억대 연봉에서 계속 엄청나게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자산이 많이 늘었다. 이런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재수불공을 하고 지장경, 약사경을 독송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더라. 일단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재물풍요, 건강, 무병 건강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요즘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잘 나가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환경에 마가 돼서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요 마음을 털어내고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기도에 정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낳는 분들이 많이 비록 더디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면서 그 법우 하나가 민들레 꽃이가 돼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주위의 친인척들이 이 기도 되네 하고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텍사스의 법우가 그렇게 잘 되고 그 법우한테 이제 제가 한 법문 중에 소원표를 적을 때는 본인이 목표하는 금액보다 0을 하나 더 붙여라. 근데 이제 웃어가면서 그럼 좋겠다. 그렇게 수입이 더 10배 많아지면 좋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잠깐 기도하는 방법 다시 리바이벌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요 기도하는 방법은 안심서의 정사에서 나온 지장기도 기도 방법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려요. 택배비는 본인들 부담이다. 꼭 기억하시고 지장기도 방법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5가지 소원을 적으라고 했어요. 5종류의.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have. 갖고 싶은 거. 여기에는 뭐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성원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뭐 조상 천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have, 갖고 싶은 거. 물질적으로 갖고 싶은 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거, do.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되고 싶은 거, be. 그리고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where to go. 가고 싶은 곳. 다섯 번째는 나누고 싶은 것. 요 5가지로 이게 적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2024년도 정월 방생하는데 당진에서 어느 법부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진에서 안심정사 논산까지 올라오면 가깝지는 않아요. 충청도 끝에서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부님이 소원표를 적어서 집 가까이 있는 절에 갔더니 그게 뭐냐라고 거기 주지 스님이 묻더래요. 그래서 이 소원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읽어보더니 야, 왜 이렇게 금액을 높이 썼어? 근데 1년에 갖고 싶은 돈 2억을 썼대요. 2천만 원인데 그 공 하나 붙여서 2억. 그랬더니 그절 주지 스님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공 하나 빼.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썼는데 1년에 2억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공 하나 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2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는 이제 본인이 공 하나를 다시 더 붙이기로 했대요. 얼마예요? 20억. 20억을 썼는데 20억이 생길 수 있는, 벌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회요. 그래서 영 하나 더 붙여라.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썼는데 텍사스 법부님도 되더라. 근데 어제 화성에서 온 우리 이 법부님도 되더라. 불교 기도하고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대끼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일단의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와 수행, 법안 스님은 기도와 수행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기도는 현생의 그 행복,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엄청나게 풍요롭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시적 행복, 금생의 행복을 만드는 것은 기도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표현해요. 수행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현실에서 그거를 본인 마음에 체계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 아무리 큰 부가 주어지고 아무리 건강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이거는 금생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음 생은 금생에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금생을 우리가 더 잘 사는 방법, 풍요로운 속에서 이제 자애와 보리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 자신들이 자꾸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애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 되기를, May I be well, happy and peaceful.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첫 번째 자애는 내가. 두 번째는 May you be well, happy and peaceful. 당신이 잘 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세 번째는 May all things be well, happy, peaceful. 모든 이들이, 모든 존재가, 모든 유정이 잘 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그게 자애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당신도 잘 되고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도 평화롭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all things, 모든 유정이 잘 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자애. 그리고 나서 요 단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이 이웃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심. 이 자애를 바탕으로서 내가 잘 되고 당신이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리심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건강 장수한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왜? 보리심을 수행하고 닦을 수 있는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그 정유리 세계, 동방 정유리 세계 약사일의 부처님 그 좌우 보처는 좌보처가 일광변주보살, 오보처가 월광변주보살이에요. 약사일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약사일의 부처님이 좌보처가 일광변주보살, 오보처가 월광변주보살님이신데 일광변주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해요. 일광의 햇빛, 월광은 달빛. 그러니까 그 자비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혜는 비서실장이고 자비는 경호실장 되시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그 두 분이 상수보살 최고 우두머리가 돼서 약사일의 부처님의 정법보장을 다 지니고서 중생들 교화하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지혜는 있는데 자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자비는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고, 물론 보살들은 달라요. 우리 범부 중생들 말하는 거예요. 이 범부 중생들에게는 요게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게 오늘날 고도의 무기 체제, 또 욕심을 추구하는 현대 시스템이 바로 지식과 이런 뛰어난 능력들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뜻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심이 극대화로 되는 사회. 이거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한 경우를 우리가 제일 예로 드는 게 중세기 흑사병이 도를 때, 1300년대에 흑사병이 도를 때 유럽 인구의 전체 40%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급격히 죽게 된 것이 캐톨릭 교회에서 그 전염병을 막는다고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펴졌대요. 이렇게 요거는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사경에는 바로 지혜와 자비가 두 개가 하나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뛰어난데 자비가 없으면 아주 우리가 간해라고 그래서 뺏싹 마른 지혜다. 선종에서도 굉장히 자비가 없는 지혜를 간해, 뺏싹 마른 건조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하는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약사경은 현실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6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다시 반복해요. 첫 번째는 경전 독송. 경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약사경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어? 약사일의 부처님이 뭐 해주시는 분이야? 우리 속담에 밤새도록 물고 누가 죽었냐고 묻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평생 동안 약사일의 부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약사일의 부처님 뭐 하는 분인지를 몰라.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이 맹목적 신앙, 눈 가려지는 신앙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구 팔공산에 가서 막 20년 동안 매일 약사일의 부처님 부르는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30년 전에 거액의 복권 당첨이 됐는데 다 까먹고 잘못하고 빚이 한 5억 있대요. 근데 벌써 15년 전에 찾아왔던 분이네요. 근데 15년 전에 30년 전에 그랬대요. 5억이란 복권 당첨됐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 당시 20년째 803 밑에다가 사골세방을 얻어놓고서 매일 약사일의 부처님 연불 올라가서 산대요. 근데
그 본인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꿈에 선몽을 대주는데 한 2년 후에 꿈이 해몽이 된대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요행을 바라는 기적을 바라는 종교는 맞지만 요행을 바라는 종교는 아니다. 요행을 바라는 종교는 아니다. 내가 복을 짓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약사일의 부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부른다고 다 소원 성취된다? 아니다. 아니다.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종교인데 요행과 기적이 어떻게 차이 나냐? 기적은 그 일으킨 뒤에 보리심으로 전환이 되면 기적이고 요행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살면 요행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될 때 가장 그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자애로부터 자애가 3단계로 내가 잘 되기를 당신이 잘 되기를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기를 요 자애의 힘을 길러서 마침내 보리심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과 성취가 흘러 넘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불교를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장경, 약사경 독송하세요. 두 번째는 명호, 칭명연불이라고 해요. 명호, 연불하는 거, 칭명연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언염송. 약사열애불 그 진언은 대야따 옴 백한체 백한체 마하백한체 라자 쌈무가테소가 짧은 진언도 있고 롱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진언염송이라고 해요. 그 진언염송, 불수념, 칭명용호 각각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상 예배, 부처님의 상을 보고 또 상상을 해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이미지 앞에서 절하는 그 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경, 공양. 우리나라는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불보살님들이 필요해서 공양 올리는 건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그 불보살님들께 올리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낌없이 또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가장 좋은 걸 받게 된다. 아까운 마음, 탐욕심으로 올릴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공경,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공성 관찰.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안 변하기를 바라는 그 집착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요 여섯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요? 독경하는 거라고 해서 경전 독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 일광월광 보살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알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문제 하나를 숨기지 말고 정확히 보게 하소서.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편한데 괜찮다고 넘긴 것 한 번만 다시 꺼내서 즉시 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사람 하나를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게 하소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곁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들은 이미 정유리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토는 장소가 아니라 구조이고 일광과 월광은 치유의 두 축이며 그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곳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호 수행을 다루겠습니다. 정토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왜 치유가 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로 댓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유정욱 법우님, 불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경전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스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를 발언합니다. 건강해지고 금전운이 상승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댄다면 못 이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은 신심과 꾸준히 오로지로 해서 우리 법우님이 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 습득 성취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다인 법우님,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정말 잘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정말 잘 되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원력과 긍정적 세계가 활짝 열리고 꽃 피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불설 요치 변경으로 혈변과 치통을 고쳐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10여 년 전 서울 안심정사에서 불설 요치 변경을 무료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받아왔지요.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 무렵 종종 혈변을 받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치질, 치액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창피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는 심각해지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순간 스치듯이 불설 요치 변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경전을 꺼내서 독송을 했습니다. 불보살님께 병증을 먼저 고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남쪽 방향으로 3번 절한 다음 경전을 읽고 진언을 낭송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혈변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알리고 싶었지만 그때는 너무 창피했고 또 사람들이 믿을까 싶어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 후로 무탈하게 시간이 흘러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왼쪽 어금니 깊은 곳에 충치가 생겨서 신경을 죽이고 보철물을 씌웠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몇 달이 지나도 잇몸의 부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 욱신거려서 음식물을 잘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과에서는 해당 어금니를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하고 양옆의 치아를 간 다음에 3개의 보철물을 다시 씌워야 한다더군요. 잇몸에 칼을 들이대고 도려내고 멀쩡한 치아 2개도 가라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기도했던 불설 요치 변경은 지인 중에 가족이 큰 병을 알아 고민하던 분에게 드려서 수중에 없었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검색이 안 되어 고민하던 차에 다행히 안심정사 약사경 주위에 불설 요치 변경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전 독송을 먼저 하고 열심히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욱신거리는 통증은 잘 가시지 않았고 걱정은 커져만 갔지요. 전생의 업이 깊으면 기도를 해도 금방 효과를 못 본다는 법안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계속 진언을 외웠습니다. 치과 예약일이 올해 2월이었는데 신기하게 1월부터 치아의 욱신거리는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약일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음식물을 씹을 수 있었고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욱신거림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었기에 결국 어금니를 뺄 각오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치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치아 전체가 깨끗하다며 염증은 조금 남아있지만 발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염증이 있고 없고 간에 치아를 빼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불설 요치 변경에는 염증 부위가 말라서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음식물 씹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장차 제 어금니의 뿌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으니 열심히 보살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 30년이 넘도록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고 빚잔치를 하느라 세상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심정사와 인연을 맺고부터는 통장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고 며칠 전부터는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적금으로 중소도시의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으리란 희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나쁜 행동도 마음을 고치는 데에는 스님의 법문이 제일 좋은 치료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불설 요치변경은 요 약사경 뒷머리에 있습니다. 불설 요치변경은 만병통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만큼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중에서도 요 바로 치질로 고생을 하고 대장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요 불설 요치변경 주문하고 싹 나았대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 혈변 치질 나갖고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일단 고생하면 해보세요. 저는 해보라고 밖에는 어떻게 말씀 못 하겠네요. 그렇다고 현대의학은 완전히 무시하고 해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대의학에 의존해가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법원님 축하드리고 더더욱 좋은 것은 재물까지 발복해서 중소도시 아파트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니까 더욱더 좋아요. 건강과 재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지극정성 다해서 기도하면 불보살님들의 가피는 반드시 감응하십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